모세도 떠났고 이제는 여호수아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23장은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말이고 24장은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웬만한 가정들은 떠나가신 어른들이 남기고 가신 가르침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 가신 아버님이 남기신 가르침이 제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 떠나신 지 벌써 39년이나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떠나셨지만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삶과 또 내게 주신 말씀들이 오늘까지도 나를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자긍심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소명입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했고,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했습니다. 한나라 왕으로서의 강하고 담대라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라 이런 유언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떠나신 부모님의 유언을 기억하기도 하고 부모된 도리로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언을 남기는 것은 참 사랑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삶의 한계를 다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떠나기 앞서서 사랑하는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날들과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고백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 어려웠던 전투를 모두 이겨내고 평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기 어려워하는 것이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다, 내가 죽더라도 나를 조금이라도 기억해 달라, 이런 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직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수고했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도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은 조금도 내세우지 않기도 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기본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믿음입니다. 뜻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간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런 인간 되는 거 아닙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책임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확인시켜 줍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장군을 어린 다윗이 이기는 것이고, 최고 인간의 능력을 가졌던 사울 왕이 아니라 인간 족보에 별별 일 없었던 다윗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고백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인간의 감추어진 못난 모습들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바로 성공이 주어졌을 때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이고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깨지고 망가지는 것 보면 그 속에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살아있어요.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견고한 교만의 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견고한 교만의 진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때보다 잘 되다가 큰 시련의 때가 오는 것은 교만할 때 사탄 마귀가 기회를 엿보다가 가정이나 교회를 망가뜨리고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오늘 10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2명을 이기고 10명을 이기고 아주 대단한 사람은 100명을 이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1000명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싸우시는 싸움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될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역사가 믿음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라 하면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러크릭 교회 빌 하이블 목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오늘의 빌 하이블을 가능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시카고 근교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빌지키언 교수가 늘 강의를 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의 물건을 팔아 힘든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서로 사랑했고 늘 함께 밥을 먹으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절망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면 왜 1970년대 이 시카고에는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없었을까?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달라지기라고도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도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 그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할 사람은 없습니까? 근데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20대 초반의 빌 하이블스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비전이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빌지키언 교수를 찾아가서 선생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시카고 지역에 세워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빌지키언 교수도 감격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너를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교회 부흥의 역사에 빌 하이블 목사를 교수가 도왔다는 것이죠. 오래전 밀러크릭 교회에서 빌지키언 교수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는 빌 하이블스가 자신을 처음 찾아와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던 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그 비전을 강의할 때마다 나누었는데 관심을 가져주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구나, 내가 괜한 짓을 자꾸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낙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빌 하이블스라는 학생이 처음으로 그 비전이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고 헌신한 것이다. 나는 정말 감격스러웠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의 윌러크릭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우리의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11절에서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고, 8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배당 문 밖에 나가기 무섭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당만 나가면 층계실로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사람 얼굴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 교회 교인에 대한 자랑스러운 간증을 합니다. 한국 김천이라는 도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교인이 있는데 그 설렁탕집 모토가 예수님이 드셔도 부끄럽지 않을 설렁탕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드셔도 부끄럽지 않은 설렁탕을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 최고의 품질을 선별해서 구입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정성을 들이고 정직하게 운영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설렁탕을 만드는, 국물을 만드는 뼈와 고기가 들어왔는데 재료가 좋지 않은지 하루 종일 과도 뽀얗게 국물이 나오지 않고 누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재료를 구입한 집으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 번만 커피 프림을 넣어서 설렁탕을 뽀얗게 만들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설렁탕 국물 뽀얗게 만들려면 커피 크림을 타는 거고, 냉면도 맛있게 하려면 세븐업을 붓는 거고, 이런 거예요 다. 다른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 번만 그래 보라. 그래서 설렁탕 주인이 하루 종일 끓인 국물을 버리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손해도 많이 봤지만 결국은 성공했다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이 꼭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김동호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다. 이러한 모습을 크리스천들이 보여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친근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좀 속이고 거짓말하면 돈도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해도 정직하는 것이, 믿음 지키며 살면 미련한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영국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귀와 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런 어려운 오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교에 성공을 했는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짐승들에게 물리고 독사에게 물리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일이 많았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친구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활 속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미국에 이민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존심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목적이 있어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온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치고 도망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공부해서 돌아가려다 그냥 눌러앉은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그냥 살기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땠든지 믿음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부모와 일가 친척 있는 고향 땅에서 떠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믿음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시킨 것과 같이 우리의 이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모세가 이끌은 출애굽 역사도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따라오고 밀려가고 쫓겨서 광야로 나간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만 광야 40년이란 고난을 통해 가나안 땅 정복의 전투와 전투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역사를 믿음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 것이 이 미국 땅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 땅에 살아서 미국이 하나님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자랑스러운 사람들 되어야 하고 생각하는 것도 나눔과 섬김의 실천도 커야 합니다. 커야 돼요. 장사를 하면서도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누가 뭐래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다른 민족들의 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되어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우리를 인정하는 소리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서 요셉과 같은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고 에스더와 같은 딸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대단히 추상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기적은 불가능한 겁니다. 뉴욕 플러싱 제일교회 교인들은 정말 무엇인가 다른데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평가를 동네에서 받게 되면 우린 정말 일당천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퇴보하지 말라고 16절에서 얘기합니다. 퇴보하지 마라. 믿음이 퇴보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경고합니다. 믿음의 퇴보란 결국 그들이 자기들 생활의 편리를 위해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도 하나님 예배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의 편리를 위해 우상과 타협하게 될 때 멸절하리라. 16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믿음의 목적을 상실하고 믿음의 퇴보가 있을 때 다 망하게 되리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꼭 붙잡고 매달리기를 잘합니다. 근데 좀 살게 되면 편안해지면 믿음의 퇴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퇴보가 오는 거예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생활도 어려울 때는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는데 잘 살게 되면 교회에서 대접받으려 가고 인정받으려 가다가 일부러 시험받을 내용들을 만들어서 믿음의 퇴보를 자초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교회가 교회 존재의 목적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 비유 맞추는 일에 신경 집중하다 보면 교회 엉망되는 거예요. 가정만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교회도 콩가루 교회 되는 겁니다. 세상 것 붙잡으려다가 교인도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축복의 백성에서 저주의 백성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퇴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되면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엉성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것 보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하나님이 늙으셔서 졸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둘 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 단 한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기까지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참 불행한 노릇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가 아닙니다. 그것에 앞서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심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말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을 관심 있게 공부해 보면 그들은 정말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실력 있는 백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유대인들에 대해 비난하는 말들을 합니다. 저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정책에 특별히 시온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 600만 정도 되고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690만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합쳐야 1,500만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남한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도 보잘것없는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그 백성이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백성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3분의 1의 전체 노벨상을 전 세계 민족의 1%도 0.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실제적인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받았으니까 노벨상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노벨상 대단한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우수성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라는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유언이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 그대로 믿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용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진정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명이 1000명을 이긴다는 약속을 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는 백성은 축복된 백성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한 약속이라고 믿고 수천 년의 고난의 역사를 헤치고 나올 수 있었던 백성은 위대한 백성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더 영원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때문에 일당천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 때문에 큰 일을 계획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좁은 인생 버리고 은혜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까 광고도 하고
영상도 잠깐 봤지만 겨울이 시작되면서 중고등부 영어 목회부는 무숙자들 1,000명에게 겨울 양말과 모자 그리고 장갑을 나누기 위해 다음 주일부터 캠페인에 들어갑니다. 어제 목회스태 회의에서는 우리가 속한 퀸즈 지역에만도 19만 명의 배고픈 이웃들이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밤에 배고파하면서 잠을 자는 일 없도록 돕는 일을 계획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No child go hungry at night. 퀸즈 지역에만 19만 명이라고 하면 뉴욕 전체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수백만 명이 우리들의 배고픈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애틀랜타 지역 감리교 연합회에서는 Backpack for Feeding Children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백팩, 일본말로 니쿠사쿠죠. 그거 맨날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초등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300개의 가방에다가 주말에 먹을 음식을 담아다 채워주고 월요일이 되면 학교에서 가방 받아다 다시 음식을 채워주고 금요일에 갖다 주는 거예요. 왜? 학교 급식이 없는 날 집에 가면 밥을 못 먹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미국 땅에도 부모들이 애들 제대로 밥 먹여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프로그램이 알려져서 한인은행, 매출은행이 5만 불을 지원하기로 해서 확장을 해나갔습니다. 그 은행 이사장 말씀이 자기 자신이 6.25 끝나고 배고팠는데 미국에서 보내온 USDA 잉여농산물로 옥수수빵을 먹었던 기억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으로 나는 배고파서 기운이 없이 살았지만 그 옥수수빵 덕분에 경기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교인이셨는데 저는 옥수수빵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은 가난한 지역 주일학교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발전해서 여러 미국 교회들도 급식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교회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백인들이 중심이었던 동네가 흑인들과 히스패닉 사람들이 되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가서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살리기 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롱아일랜드 웨스트 지방에 어려운 교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뉴욕 전체에서.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복이에요. 복.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사명에 몫이 있는 건데 그 거룩한 몫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싸움에서 일당 천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